말씀의 제목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못합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4강 말씀 듣는데 유럽 복음화, 유럽 렘넌트 대회, 유럽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럽 복음화는 우리가 못한다. 유럽 복음화는 선택된 사람들이 한다. 참 같은 말인데 너무나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다는 건데 그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삼분복음화, 여러분 가문복음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놓친 게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놓쳤고 이스라엘이 놓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있고 한국 기독교가 놓친 게 있어요. 전 세계 교회 한국 기독교도 속하는 거고 우리가 놓친 거. 우리 가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놓친 거. 우리가 놓친 거 있어요. 이것이 뭔지 본다면 회복하면 되겠죠. 뭘 놓쳤냐?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쳤냐? 세계 기독교가 뭘 놓쳤냐? 7대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잖아요. 이 7대재앙은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7대재앙에서 이 7대재앙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 놓쳤다는 거죠. 이 7대재앙은 다 아시잖아요. 애굽에게 학살당했잖아요. 애굽에게 학살당했어요. 이 7대재앙은 거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죠. 전쟁과 죽음과 포로와 저주와 재앙과 연결되어 있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을 죽인 게 대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에게 잡혀가고요. 바벨론에게 잡혀가고요. 페르시아에 잡혀가고요. 헬라 제국에 잡혀가고요. 로마 제국에 잡혀가고요. 그 이후에는 전 세계로 유랑하고 방황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재앙이 안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대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키셨다니까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재앙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재앙이 없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복음을 회복하는데 대재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재앙이라는 게 막 나에게 막 쳐다. 내가 그 속에 있어. 지금 전쟁 속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것만 나한테 안 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피할 수 있으면 참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이 대재앙이라는 말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그런 저주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정말 저주 같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오느냐라는 우리 엄마, 아빠 다 죽고 우리 민족 다 죽고 착하고 선한 사람 막 끌려가고 오히려 착하고 선한 여자들이 더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그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없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 되면 행복할 수 있다.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대재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대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대재앙을 통해서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계속 핑계대잖아요.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재앙이라니까요. 이런 거 아니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야, 지금 뭐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잖아. 야, 뭐.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일이라도 있으면요,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절대 안 붙잡아요. 그 일을 무너뜨리는 게 대재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대재앙을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재앙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복음을 안 잡았더니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원래 복음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복음을 잡아도 복음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내 동기에 복음을 붙잡는다니까요.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니까요. 최선을 다한 게 바벨탑이에요. 다 심판하고 최선을 다한 삶이 바벨탑이라고요. 잘한다고 생각한 게 바벨탑이라고요. 그걸 무너뜨리는 대재앙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가 있죠. 진짜 복음 하나 깨달은 게 얼마나 큰 것인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구나. 재앙 안 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다. 뭐 그래도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재앙 안 당하려고 잡는 복음,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 속에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의 의미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뭔가 실수하고 뭔가 복음을 놓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에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나는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질까? 진짜 미치겠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한 지금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통해서 복음 깨달을 것 같죠?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이 좋은 걸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고요? 그건 완전 동기죠. 완전 계산이죠. 완전 그거는 붙잡지 않을 사람이 없죠. 좋은 걸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죽었는데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죽었는데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죠, 일단은. 복음을 팍 듣게 하시죠. 근데 그 복음이 진짜 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데는요, 그 속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돼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사단의 마음으로 완전 가득해 있는 마귀 자녀된, 다시 말해서 마귀 된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각인 뿌린 체질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그게 고난의 학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서 완쾌가 된다면 그 수술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전제가 안 돼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게 전제가 안 돼요. 이 복음을 받길 원하면서 복음 받아야 될 내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복음이어야만 하는 나의 죽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얘기하면서 좋은 걸 자꾸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좋은 거. 육신적으로 뭔가 막 그런 거. 그런 거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학교다 그러면 왜 꼭 고난을 받아야 돼? 왜 꼭 십자가를 져야 돼?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이 말이 나오는 거는 이 복음이 필요한 나의 상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칠 대재앙을 줘서 핑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힘이 세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이는데? 아니, 왜 그러는데? 이거 억울해.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안 죽어요? 억울하다고 그 사람 그 강대국이 와서 안 죽이고 안 잡아갑니까? 그런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든다니까, 아예, 하나님이. 이 칠 대재앙이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요. 인간이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의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 회복. 여러분, 그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 복음이라야 오직 돼요. 그 복음 아닌 건 다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변질됩니다. 내가 좋아지면 변질됩니다. 이 대재앙이 없으니까 대재앙을 또 왜 자꾸 7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이 재앙이 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재앙이 올 때는 오직이 되거든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근데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14명의 사사를 지내면서 계속 반복됐잖아요. 재앙, 전쟁 오면은 막 하나님 붙잡아. 또 조금 평안해지면 좀 평화가 오면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또 막 우상도 섬기고 막 이래요. 또 하나님 거기 전쟁 줘. 그렇죠? 재앙이 있을 때는 막 오직해. 근데 재앙 지나가고 나면은 뭐 복음도 좋은 거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걸 놓쳐요.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를 몰라요. 오직 전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이걸 놓쳤어요. 우리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거. 이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놓쳤어요. 오직 복음을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놓쳤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재앙이 오직을 놓치니까 당연히 유일성의 응답 없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이 응답이 없어요. 다양한 응답이 있어요. 다양한 거 많이 가져요. 이것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미모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져요. 한 가지만 없어요. 생명만 없어요. 유일성 응답 놓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예수님도 좋지만은 이것도 해야지, 공부도 잘해서 1등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딱 그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아예 생명 없는 상태예요. 생명의 가치 없고 생명 없어요. 당연히 재창조 응답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날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마다 새로운 내가 안 보여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안 보여요. 날마다 새로운 기도가 안 보여요. 재창조 응답이 없어요. 날마다 사는 응답이 없어요. 날마다 죽어요. 죽음 가운데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서 왜 나는 계속 이렇지라고 계속 생각해요. 답이 없어요. 재창조 응답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 안에, 오늘날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시골 다녀왔잖아요. 어머님 주변에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참 다녀오면서 짧은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느낀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뼈골 빠지면서 벌어놨던 그 재산들을 이제 조금씩 나눠주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참, 우리가 자랄 때
학용품 하나 사는 돈도 그렇게 쌍욕을 해대고 뭐 먹을 거 하나. 여러분 요즘 그러니까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맨밥에 고추장 그것만 알았지. 고기를 상추에다 넣어서 싸먹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 됐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걸 아껴서 지금 저 땅이나 이런 걸 사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을 때, 아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옛날 시대입니다. 한 2, 30년 전에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뭐 한 2억 든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우리 네 형제를 키우는 돈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신 거더라고요. 그만큼 벌었는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이게 없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데 다 쓰셨지 자녀들한테는 먹을 거 안 먹이고 입을 거 안 입히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걸 안 하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몇 억이 있는 거예요. 몇십억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참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참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좀 투자해가지고 자녀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자존감 높고 그렇게 키워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그러면서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가 뭐 돈에 뭐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니까 어머니가 중요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주변에 자기 친구들이 장로고 권사들인데 그 자녀들이 지금 거의 자기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죠. 아니, 그 10억을 모을 거면은 자녀를 투자해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를 좋게 하고 자녀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좋은 게 뭔데요?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게 뭔데요? 복음 아닙니까? 그분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뭐 좋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가 하나님 된 생각이고 역사를 내가 뒤집을 수도 없고 근데 재앙 같은 그 피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그 저주와 재앙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우리 사형제가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손주들도 다 예수님을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 주변의 장로, 권사, 친구들을 보면 그 후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은 있겠지만은 없답니다. 후대. 후대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좋은 게 뭔데요? 복음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돈입니까? 자유와 평안과 평안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까? 자녀 사랑입니까? 뭘 주실래요? 자녀 사랑해서 돈 주고 사랑 주고 자존심 세워주고 자존감 세워줬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데요. 그게 저주와 재앙인데요. 복음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랑입니다. 그 같은 말 같은데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지옥과 천국이에요.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 속에 복음을 넣느냐? 복음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복음이 사랑이냐? 사랑이 복음이냐? 요거 하나 구분 안 되는데요. 계속 그런 말을 해대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지. 사랑해야지. 복음이 사랑이지. 이러면서 사랑을 계속 강조해요. 근데 실제 사랑을 못해요. 진짜 이건 우리 어머니를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에게 내가 복음을 말하면은 자꾸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을 왜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을 다 쳐다보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를 집착하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아버지 이를 닦아드리는데 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당뇨 때문에 이가 막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해지고 이제 손 이런 걸 이제 잘 치매 때문에 잘 못 움직이시니까 양치질을 해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이 세간에 있는 음식물들이 전혀 안 없어져요. 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닦아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가 가서 닦아드리고 저녁 때 상추에 고기를 싸서 밥을 먹었는데 그 고기들이 얼마나 막 이 속에 있는지. 근데 양치를 하고 나서 치간 칫솔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파드리는데 양치를 제가 잘해드린다고 했는데 치간에 그게 엄청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것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이 다 무너지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진짜 진짜 그래요. 복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사랑을 말해요. 사랑해야 된다. 아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어머니가 이는 못 닦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치간 칫솔을 하는 거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한 중직자 속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복음과 사랑이 뒤바뀌어 버린 나의 옛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요,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속에서 막 다른 게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렘넌트를요, 선택하십니다. 렘넌트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요, 렘넌트를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이 렘넌트를 어디다가 그래서 두시냐? 수많은 문제 가운데 원하지 않았는데 운명같이 오는 문제, 그걸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걸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착한 사람인데 계속 이런 게 와. 아니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 저런 상태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 태어났고 거기서 계속 저주와 재앙을 당해요. 자신들이 나놓고 막 사랑을 안 해줘.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수많은 문제들, 드러난 문제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어가요. 그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사랑으로 그 행복감으로 평안하게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돼? 뭐 때문에 살아야 돼? 반드시 죽을 건데 뭐하러 살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몰아가셔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냥 불행해. 이상하게 그냥 불행해.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문제와 또 수많은 문제가 없는 그때에도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와. 이유 없는 고통이 와요.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 와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저주일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없는데. 사단이 완전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유 없는 고통 여러분 당하고 있잖아요. 이유 없이 여러분 늙어 가시잖아요. 이유 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주와 재앙이 없어요? 속고 있는 중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저주와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저 재앙 속에 복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쵸? 진짜 이게 복이에요. 내가 한 거 말고, 내가 한 거는 다 동기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와진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더라고요. 왜?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진짜 인간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그 저주와 재앙의 끝이 아니고 그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주실 가장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을 당해서라도 금메달을 딴다면 그 고통은 그 금메달을 빛나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이 귀한 거잖아요. 고통이 없는 금메달이 귀합니까? 그런 건 귀하지가 않아요. 금이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소수고 그 소수를 만들어내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함. 진짜 복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내 스스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인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데 인간의 원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원죄를 깨닫고 사단을 깨닫기 위해서 사단을 선택하고 원죄 속으로 들어가서 저주와 재앙을 직접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걸 원하지. 다 편한 걸 원하지. 다 안정적인 걸 원하고 사랑하는 걸 원하지. 누가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 같은 저 죽음의 고통을 당하려고 합니까? 절대 그러면 거기는 절대 복음이 없다. 거의 그래요. 고통 없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이제 목회자로, 또 어떤 렘넌트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미션과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에게는 좀 특별 은혜가 있더라고요. 선교사에게는 특별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 은혜는 특별 재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정성훈 선교사를 참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건요. 그 친구는 이런 거 없이 살았어요. 나는 이 속에서 완전히 자랐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난 그 친구 보면서 참 놀랐어요. 세상에 저런 가정도 있구나. 자기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악한 말, 쌍욕, 뭐 서로 싫어하는 말, 서로 다투는 행동, 그 눈빛, 그 분위기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대요. 본인 말에 의하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나. 근데 결혼하고 나서 쌍욕이 뭔지,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게 뭔지, 서로 그 다툴 때 그 서로를 향하는 그 살기를 느껴본 그게 가정을 시작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일본 가정마다 있는 그 정신 문제를 가정에 그냥 다 줘버렸어요. 그 선교사가 와서 여기 강단에서 말했잖아요. 다른 데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딸이 어떻게 간질이 시작됐는지를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그 사랑하는 딸이 간질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했냐? 일본 랩런트 대회 한다고 간 그날 그 숙소에서. 특별 재앙 속에 특별 은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 사람에게 특별 은혜 줬냐라고 말하고 싶죠. 특별 은혜를 위해서 특별 재앙을 주셨어요. 특별 재앙이라야 특별 은혜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하셨어요? 탄자니아 최용석 선교사님. 일본에 우리 강단에 서셨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처음으로 조 목사님 만나서 다니시 계시잖아요. 장인상 선교사님. 어떻게 일본을 갈 생각을 하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더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이 안 돼. 그 흑인들이, 난 흑인들 쳐다보면 참 원수,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보이면서, 진짜 저걸 보니까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내가, 그런 생각까지 막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한평생을 살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그냥 주셨대요. 은혜 받을 때. 근데 제 마음에는요, 어려서부터 목사에 대한 동경심, 목사에 대한 사랑, 이 교회에 대한 은혜, 목사님은 참 좋겠다. 그런 걸 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것이 절대 미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신다면 주의 이 신앙의 스승을 달라고. 하나님이 스승을 만나게 하셨어요. 참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류 목사님을 만나, 최 목사님을 만나, 조 목사님을 만나, 신혜원 목사를 만나,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만나.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제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제 마음엔 스승이죠. 내가 제자고 스승이고, 그쵸?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나 같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승도 주셨고, 또 참 아무것도, 아무 달란트도 없는 나에게 진짜 달란트 가진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우리 중직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영어 수학 진짜 못했거든요. 영어 잘하는 우리 중직자를 만나게, 또 수학 잘하는 우리 중직자를 만나게 하셨어. 야, 이거 진짜 새로운 은혜가 막 회복되더라고요. 와, 나는 진짜 음악 못했거든요. 시골에서 어머니의 말씀, 다른 건 다 잘해야 되는데 음악은 못해도 돼, 이렇게 키웠거든. 그리고 영어는 이상하게 잘 될 것 같은데 안 해오니까 안 되더라고. 수학은 한때 확 잘했었는데 나중에 수포자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못하는 것만 다 잘하는 사람들을 만났네. 야,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참 절묘하게 만나게 하셨다. 뭐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 주시는데 목회자, 선교사, 부교육자들은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유가 없다. 왜? 진짜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왜? 진짜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근데 나는 너무 이유가 많구나.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나는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주의 종 삼아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회복되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를 목회자로 또 렘넌트를 중직자로 세우시는데 이 중직자에게는 만남을 주시죠. 어떤 만남이냐? 좋은 만남도 좋은 만남이지만은 먼저 이유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허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돈스러워. 그게 나도 모르는 이미 배경적인 정신 문제 속에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와진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과의 만남을 딱 주시죠.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 참된 해방을 딱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과의 만남을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목회자와의 만남. 그래서 이 둘과의 만남이 이제 교회가 딱 되는 거죠. 교회가 되고 그 만남 속에 다른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는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세계복음화 공동체, 나의 이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한 이 복음을 포럼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저기를 책임질 산업을 하나님 주시고 경제를 주실 그 사명,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가족 책임질 경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책임지고 목회자, 선교사를 책임질 업을 주시죠. 그게 현장이죠. 현장과의 만남. 업이죠. 이 업을 통해서 세상과 계속 브릿지가 되는 거죠. 불신자들의 통로가 되는 거죠. 또 그 현장에서 그 업을 통해서 교회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캠프 인생.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삶, 그 소명. 개인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 삶 캠프. 자, 이제 렘넌트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계속 재생산된다면 또 다른 렘넌트를 우리에게 키우게 하시겠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렘넌트. 기준은 오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계속 우리 인생에 재생산되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일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안 된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자리를 자꾸 넘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돼도 안 돼요. 그거 악마예요, 악마.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나는 마귀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에 특별한 재앙이 있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느껴. 그래서 복음을 말했더니 복음으로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 버려. 인생의 전환점이 돼 와버려 그냥. 인생의 답을 얻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함께 가 그냥.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나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가졌지만은 복음이 안 들리는 사람 말고 복음에 반응하도록 예비된 사람. 그게 바로 택한 나의 그릇이죠.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근데 이 택한 나의 그릇을 찾는데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이질감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흑인이니까, 아, 이방인이니까, 아, 얘는 좀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아, 얘는 좀 나랑 정서가 달라. 반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온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는 참된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절대 재앙의 그 문제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